의 감화와 은혜에 대한 체험을 우리가 재생하고 재현을 해야 된다. 재현을 했을 때 그런 마음을 다시 부활하게 되고 재생할 수 있게 되고 되살릴 수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개념은 자녀의 신분으로서 우리는 똑같은 한 아버지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철저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공동의 혈연적 관계로 관념을 가져야 된다. 한 하나님의 그 우리가 영적 우음이라고 하는 그래야 자궁을 우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궁을 우리가 자궁을 우리가 이거 우리가 자궁이라고 그러는데 한 하나님의 자궁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요걸 말해요. 생리적으로 말하면 이렇고 신학적으로 말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한 창조 질서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냄을 받은 하나님의 영적 태속에서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한 근원의 생명의 본원의 생명의 근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와 나와 영적인 관계에서 근원적 관계에서 보면 남이 아니다. 우리들 뿐이다. 우리일 뿐이다. 이게 우리가 영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줄 때 계시로 알려줄 때에 계시로 하나님의 깊은 가슴의 뜻을 나타내 보일 때는 우리가 한 자궁에 났던 말을 예를 들어야만 한 근원에서 나왔던 말과 원리적 일절시켜서 이해를 하는데 대개 우리가 사석에서 아까 목사가 성경에 대한 박사라 그러는데 이걸 이제 그 원리적 관계를 구분 없이 이 자체만 매달려 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제 문자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표현된 문자는 언어라고 하는 건 형태의 요소, 내의적 요소가 함의 요소 있고 형태 요소. 언어학적으로 우리가 형태 요소란 말은 문자 그대로 표현되는 거. 그러나 내의적 요소는 적어도 그 속에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언어의 내적 요소와 외형 요소를 동시에 알지 않으면은 성경을 이 자궁으로만 하나님 자궁이 있나? 그러나 우리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잉태할 수 있는 생리적인 질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 체험적 요소를 하나님의 어떤 근본, 한 근본에서 다 우리가 나왔다. 그러니까 한 어머니 태속에 형제가 태어나는 가족이 되는 것처럼 한 하나님의 근원에서 지음받은 사람은 한 어머니에 태어난 자식과 같은 것을 공동체 개념의 내재적 의미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자궁에서 났다. 그런 말이에요. 항상 인간을 하나님의 그 라합이라고 하는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우리가 영어를 mercy라고 하는 우리가 그 어떤 동정과 자비와 긍휼하는 지근하게 참 불쌍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상서스럽지 않다. 기쁘고 만족한 모습을 갖지 못한다. 불쌍하다 그 말이죠. 불쌍하다. 불쌍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내 입장으로 돌려서 생각을 하고 동정을 하고 긍정을 하는 마음은 한 어머니 못해서 낳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연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한 그래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궁이란 말이다. 자궁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가지고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할 때에 얼마나 너를 자비를 품고 사랑하는지 하는 것은 네 어미가 모태의 아이를 사랑하듯이 늘 제가 이야기 자주 합니다마는 여성분들이 태의 아이를 가지게 되면 콜록콜록한 감기 몸살을 걸려도 태아에 해로울까봐 그 감기 몸살 약을 먹지 않고 고통을 참으면서 그 태아를 보호하는 그게 우음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태아를 보호하든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생명을 보호해서 자기 생명을 해로움을 느껴가면서 그 아이를 보호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게 태의 의미다. 공동체의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바로 가족 개념이다. 가족은 한 태에서 났다. 예, same 의미다. 예, same. 예, 같은 태에서 났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미워할 수 없고, 네 배고픔이 나의 배고픔으로, 네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네 기쁨이 나의 기쁨 때문에 기쁨은 박수를 불어 격려하고 축하를 하고, 어려운 것은 동정을 하고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예, 그렇게 되는 것이어야 이게 진정한 아까 윤리 공동체다. 예,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아니하면 독단적이 되고 요즘 뭐 세상이 다 겪어보잖아요. 얼마나 개인주의입니까? 예, 성별의 지금 차이가 신명기 보면은 예, 남자는 여장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유니섹스 시대가 한 30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서구 문물이 와서 요즘 보면 극치에 이르렀죠. 남자들 보세요. 20대 남들 전부 중간 가르마 다 타고 있죠. 예, 여성이 탄 중간. 남자도 귀걸이 하지요. 예, 그리고 복상시 묻히는 바지 안 입죠. 양발도 전부 여성같이 짧은 양발 다지고 바지도 전부 이렇게 종아리가 드러날 만한 바지로 그렇게 홀테 바지를 만들어 입고요. 예, 또 여성은 뭡니까? 여성 지난번에 일기예보 하는 어느 방송 아가씨들이 하나비 양복 이런 걸 입고 덮어쓴 걸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보기 싫든지요. 여성은 여성에 대한 그게 있거든. 남성은 남성에 대한 성별의 구분은 명확하게 유니섹스 돼가지고 그는 만약에 남자가 탈의를 하고 여성 목욕탕 들어갔다고 생각해봐라. 예, 안 되잖아요. 구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의 율법적 개념, 그걸 못 지키고 오늘날은 극치에 지금 혼성 시대가 돼요. 남자가 여성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 그리고 옛날에는 종아리만 보여도 여성은 정절에서 손상이 오는 행위다고 하는데 요즘 배꼽 다 내놨잖아요. 예, 배꼽 내놔 그러니까 벌럭벌럭. 그 무슨 자라이라고. 자, 우리가 좀 뭐 학문 현장에가 말하면 배꼽은 제2성기라고 말할 정도. 정절에 대한 상징이거든. 여자가 배꼽을 내 기죽기죽이래 보인다고 하는 것은 거의 자기의 가장 중심되는 윤리적인 자존심을 노출시켜버린 것과 같은 거거든요. 이게 여상스럽죠. 여상스럽고. 그리고 손 안 잡거든 정리 있습니까? 껴안고 가지고 쓰다듬어줘. 요래 쓰다듬고 어떤 데는 또 맞춰가지고 껴안고 옆에 수많은 사람인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자기중심주의, 성적 공개성, 탈선 이런 시대입니다. 윤리부재 시대입니다. 성경이 지켜지지 않는 시대예요. 천부가 말세되면은 천국 지역을 양과 염소를 가르기 위해서는 부득이 역사는 그렇게 돼요. 예, 건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한 성품을 거룩한 성품을 쫓아서 살아가지 못하는 탈선된 사회가 성경의 예언대로 보면은 예,
우주적인 기름이 안 나지요? 온대지바 열대집으로 바꿔지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대지방에 과일을 심어가지고 곡식을 심어 살게 되고 옷도 그러니까 문화와 습관과 삶의 양식과 주택을 그렇게 말이에요. 열대가 되어버리니까요. 자, 솜 입을 공장이 필요 없어요. 그냥도 더운데. 그러면 인간의 살아간 질서가 다 한계가 끝났다는 그게 뭐냐? 종말이다 그 말이죠. 예, 종말 시대가 됐다. 그게 그런 징후를 알면은 그날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 말이거든. 그래 때 윤리적으로 탈선한 사회가 아주 노아 시대가 그랬잖아요.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문을 닫아 잠글 직전까지도 배 밖에서 그 짓을 했다 그랬거든. 소돔 고모라가 그랬잖아요. 예, 소돔 고모라. 그러니까 한 시대가 징벌이 되고 종말이 오게 되고 하나님 징벌을 받을 때는 언제나 징벌 받을 수 있는 악이 허용이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질서를 선한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사적인 교훈을 허용해가지고 경계하도록 만들어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거든요. 우주를 다스려가는 질서가. 예.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묶어라면 도덕 질서가 무너진 사회다 그 말이. 윤리 질서가 무너진 사회다라고 하는 거. 예. 그렇잖아요. 공중전화에 이렇게 얘야 나 전화 좀 걸게 너 좀 끊고 나와라 그랬더니 어쩌니 이 영감 팩이 이런 데 있어 그지 내려와서 할아버지 주먹을 딱 쳐버리는 거. 이게 중학생 소년의 윤리의식입니다. 이 사회가. 예, 인간의 경륜과 그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예, 공경심이 다 부재하고, 그러니까 인륜 질서, 상하의 질서, 가치와 계급 사회는 아니지만은 인간의 윤리 질서라고 하는 것은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의 인륜의 품위를 유지하는 윤리적 질서지 계급 질서가 아니거든. 가치 질서. 소년은 노인보다 하급이고 노인은 소년보다가 가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절대로 가치 질서가 차이나 안 돼요. 예, 남녀 동등권이 됐다는 남녀의 우월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가치가 균등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자도 남자도 한차나 인간은 가치가 있고 다 존중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이것이 동등권이라고 하네. 예? 동등권. 균형사회가 한데나 무시하는 사람이 무시할 사람이 있는 한은 그 사회는 불행과 행복이 극단적인 양립, 예, 이원적 존재가 있는 한은 그냥 그 사회는 개방사회, 문화사회, 윤리사회, 도덕사회가 안 된다는 거죠. 미개화 사회가 돼요. 힘센 자가 큰 소리 치는 거, 돈 가진 사람이 업신여기는 거. 예, 이건 도덕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말세 지말이 당할수록 기독교인이 얼마나 윤리적인 삶을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느냐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걸 못 보여주면 내 삶도 뒤떨어지지만은 예, 무언중에 내 행위를 보고 상처를 받고 개자식, 예, 사람의 자식 개자식은 얼마나 욕입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죠. 사람은 인간의 우리라고 하는 윤리 질서가 서로 얽혀졌을 때 그 사람이고 인륜의 공동체고 그게 아닐 때는 개자식이 된단 말이에요. 소새끼만도 못하느니라. 예. 그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극단적인 표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연의 신분으로 자아 기준의 타인을 예, 자아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나에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기준으로 타인도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공감 능력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도덕 질서에서 사회가 공감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 나는 이렇지만 너는 이래줘야 된다. 예, 나는 이런 게 니도 그런 거 나 못 본다. 용렬스럽다.
예, 아까도 우리 이 목사님 말씀, 그 지하에서 뭐 하는 그 은근히 마음에 얕보면서, 예, 예, 그래서 뭐 제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지만은 뭐 이렇게 겸손하지고 나를 가르치라고 오라 그럼 내가 가지, 내가 뭐 하느냐, 이런 자존심이, 예, 내가 볼 때는 그분은 우리 역의 전사님 앞에서 말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판단. 이걸 공분해서 그래요. 예,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까 자궁이만 알면 안 되지. 생명의 근원으로 해석되지 않는 자궁의식은 문자주의고 여자주의고 그건 안 돼요. 그건 이단으로 취급받았어요. 하나님의 내적인 거, 함축서, 언어에 함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언어가 속에 품고 있는 뜻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 주는 게 신학이거든요. 예, 우리가 언어를 문맥적 해석, 언어적 해석, 문법적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성경 해석하기 때문에 또 한 강씩 할 거거든요. 예, 골고루 전부. 자, 그래서 의인의 삶은 언제나 우리 신앙의 법칙대로 살아야 돼요. 예, 바른 행동으로 살아야 되지요. 바른 행동은 뭘까요? 윤리적 삶의 행위의 표준은 뭘까요? 예, 도덕적인 삶은 삶의 내용과 방식, 새로 지음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 결국 따져보면은 한 근원에서 나온 신학의 에너지, 예?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가슴에서 응용돼야 돼요. 그 차단 없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예, 뜨거운 그 밀도가 우리에게 그대로 응용이 되고 인용이 되지 않으면은 안 돼. 인본주의가 되게 되고 자기 습관 관행주의가 되고 문화주의에 이제 문화주의도 기독교 성경을 믿다 살아가다가 형성된 우리의 삶의 구조가 아니고 지역마다 자기 취향대로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진정한 건강한 문화가 아니라 다 공감 능력이 무너진 사회예요. 네, 공감 능력이 무너진 사회다. 이걸 도덕 재무장이라는 것은 한때는 부르짖었지만 요즘 도덕 교육이 없어요. 중고등학교 도덕 교육이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오래전입니다만 고등학교 교재에 윤리라는 교재가 있었어요. 국가적 윤리, 개인 윤리 다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육의 필요가치 설정을 발산을 못하고 차관을 못하고 안 하고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타락한 사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윤리를 말하면서 윤리가 되지 않는 기준을 우리는 흑암과 광명의 한계를 우리는 이 자리에서는 말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학문이 현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호령하고 그들을 일깨우고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할 사람에서 우리가 개념 의식화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액세서리를 윤리를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른 도덕적인 삶,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고 닮아가는 사람. 예. 그 다음에는 그걸 응용한 데는 다시 거두면 섬김의 삶이다. 예, 섬김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의 3대 직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난번 이야기했죠. 직분은 예, 오늘 우리가 여기 한 전사님, 강 전사님이 교회 직분으로 계실 때는 권사 직분, 집사 직분이에요. 우리는 직임이에요. 예, 직임은 기름 붓고 직분은 기름 부은 소명된 자의 행정을 통해서 직분을 갖게 하는 건 직분이고, 예, 그 여러 가지 봉사하는 직을 나누어 분화시켜 주는 거고,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분을 관리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소명받아서 예, 임직되어진 사람. 이게 이제 전도사고 목사거든요. 예. 우습게 말하면
우리가 다 도사입니다. 강도사님이에요. 예, 도사입니다. 불교에서 도사는 대단하잖아요. 이제 축지법도 하고요. 예, 백리를 몇 발자국에 다 날아가고 하는 게 우리 어릴 때 들은 말이 이 도사. 야, 너 그 도사다. 예, 우리 기독교 예를 드는 말도 따와서 그렇잖아요. 너 성경의 도사구나. 이렇게만 성경에 달동하고 있다. 그런 말로 쓰기도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섬김의 삶, 나같이 타인을 배려한다. 공감 능력이죠. 또 그게 도덕적 질서죠. 인간다운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은 공감대다. 예, 슬픈 사람 앞에서 기쁨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내 기쁨이 재생되고 존속되고 재현이 되자면 너가 웃어줘야 된다 말이죠. 내 앞에서 너가 웃어주면 반사적 기쁨이 오고 나도 기뻐지고 너도 기뻐지고, 그러니까 눈물 흘린 사람 앞에서 웃는다고 하는 건 진정한 웃음하고는 야비하고, 예, 그리고 공감이 안 되니까 웃는 사람 앞에서 울게 되는 것은 나는 왜 저래야 되느냐, 너가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 울게 되는 거죠. 예, 희열과 비애가 참 충돌되는 사회는 언제나 균형 사회가 못 되고 공동적인 공동 도덕의 질서가 유지가 안 되는 사회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모습을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고 성령의 교통을 얻어 실현되자면, 예, 하나님의 위대한 선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보여줄 때에, 예, 그걸 나누어줄 때에 그게 우리 공감무시, 예, 그런 걸 가지고 윤리사회가 되고, 그 말은 결국 성경을 열매 맺는 삶이 유지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실천되는 삶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기독교 윤리사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자, 다른 말로 또 바꾸고 우리가 정의를 잠깐 바꾸고 말하면, 예,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신부요. 우리 신부입니다. 그리스도 신부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가는 정절을 사랑을 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신랑이 돼서 신부된 내가 신랑이 요구하는 걸 못 사니까 정절 파괴가 오는 거지요. 건전한 영적 가정에 대한 일그러짐이 온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예, 촘촘히 보면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주님은 신랑이에요. 예, 그거는 정절과 애정과 연모와 사모와 그리움을 표현하는 말을 할 때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했습니다.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할 때는 목자요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깨움과 가르침에 갈 때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말했습니다. 우정을 나눌 때는 동등권을 균형 잡힌 말할 때는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다스릴 때는 왕이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에 우리는 한 그리스도를 향한 이렇게 살아야 할 신랑 되는 분이 신부된 우리가 너는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를 거절하면 정절 파괴가 되는 거죠. 예, 신랑을 신랑으로 모시지 못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로고스를, 예, 그 올바른 그 어떤 그 미미, 뜻을 잘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분석을 해.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다는 기억도 중요합니다, 물론. 예, 그걸 알아야 인용하고 그 알아야 교훈을 찾으니까 소재를 아는 거 중요해요.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된다. 예, 지킨 자들이 복된다. 그렇게 했죠.
듣는 게 중요해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말 또 맞고 말하면, 예,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전우로서 오늘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가를 다루되 성경에서 삶의 목적과 동기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 목적, 골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우리가 그 초점 맞춘 볼 때가 있습니다. 동기가 있습니다. 지칠 가이던스가 있습니다. 이걸 찾아서 가르치는 것이 뭐래요? 기독교 윤리다. 기독교 윤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기독교 윤리, 크리스찬 에딕스는, 우리가 윤리를 헬라에서 우리가 나온 말을 하면은, 에딕스거든요. 윤리를, 이런 에딕스를 기독교 관점에서 올바르게나 잘못 행위를 규명하는 기독교 신학이 문제입니다. 자, 참 이게 실질적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장 총장이 어제도 제가 그걸 들었습니다만 신대원에서 강연했던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말을 가지고 열변을 토해서 철학적 관계와 왜 신학이 학문이라는 말을 붙일 때 신학이라는 말을 붙일 때 언제 아주 소명하게 역사적 과정을 힘주어 강조하는 걸 제가 듣고 아직도 제가 보내준 녹화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우리가 신학을 형식주의라든가 문자주의에 매여버리면요, 이게 생명적인 사랑의 위대한 복음으로 설명하고 해석하고 우리가 실천 못하기 때문에 신학은 지식으로 남아버리고 학문적인 형식으로 남아버리고 그 지식이 지향하는 참된 의미와 실제적인 지식의 능력은 삶에서 적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 그렇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실컷 새벽기도 가서 눈물 불러 흘리고 그러다가 집에 돌아가되 아침 해먹게 가니 장보기 한 개 못 얻은 이웃집 담 넘어 애호박 달기 뚝 따다가 자기 찌개 해먹는 거. 그 뚝 따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왜 아멘하고 사랑이네 그렇게 하나님 부르짖었던 사람이 주인이 갖고 오는 허락 없는 것을 왜 뚝 따서 먹느냐 그 말. 그 하나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애착을 갖지는 그냥 뚝 따다 먹느냐.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신앙 따로 행동 따로. 그러니까 죽은 믿음은 참된 행일로 다시 말하면 참 신앙은 참 윤리로 나타나야 되는데 윤리 말은 우리라고 하는 삶에 이 지금 말하는 그런 내용이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 그렇게 못하니까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면 영생을 얻을 사람의 감격과 영생을 얻은 사람의 뿌리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그는 구원받지 못할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윤리적 실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가져야 되고 1000만 년 흘러가도 우리라고 하는 세속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아무리 이기적으로 아무리 물질 만능주의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의 속성을 그대로 지켜가는 것이 그것이 가치고 그것이 표준이고 그것이 규범이고 그게 질서고 그게 우리의 삶의 인생관이고 그렇다고 말이죠. 성경이 시대 말라 이래 다르고 저래 다르고 성경이 아니죠. 영원성에서 초월해서 미래 세대까지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1000만 년 흘러가도 한결같은 뜻을 같이 가진다고 하는 거. 그 우리의 불변의 진리, 완전한 진리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면 시간성에서 차이가 없다. 완전하면 공간성에서 차이가 없다. 여기에 다르고 저기에 다를 수 없다. 대상에 따라서 주체에 따라서 다를 수 없다. 너도 나도 서양사람도 동양사람도 똑같다.
그게 우리가 표준적인 진리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거든요. 2+2가 4가 되는 것은 미국 사람 프로도 4가 돼야 되고, 옛날 사람도 4가 돼도 미래 사람도 사람이 돼야 되고, 오늘 프로도 그거는 4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걸 수리라고 하잖아요. 진리는 바로 그런 거다. 그 진리가 되자면은 사람 존중하는 거, 아끼고 보호하고 돕는 것은 따라서 언제나 도울 세상이 있다 그 말이야. 왜? 가난은 절대 가난이 있고 상대적 가난이 있겠다. 지난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경험한 대로 여러분 저 유적 다운타운에서 어느 저쪽으로 가는데 굴을 하나 지나가는데 거기 차단기가 있어요. 나는 오늘 지금 점심 먹었다. 나 맥주 한 잔을 못했기 때문에 당신 날 달라주면 내가 맥주 한 잔을 먹기 위해서. 그게 이제 선진국의 부자 나라에서는 남이 다 반주 한 잔씩 먹는데 자기 몸은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가난하냐 그 말이죠. 그 수준이다. 그러나 상대적인 차이는 밥은 먹었지만 맥주를 못 먹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난했던 우리 시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밥 한 술다 내가 며칠 굶었다는 거죠. 밥을 못 먹었다. 그때 술 한 잔 달라고 미친놈이라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상대적 가치와 상대적 질서는요 시대에 달라서 민족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한결같은 기준, 하나님의 규범인 성경, 하나님의 가슴에 짜오는 질서, 그것은 남을 돕는다 하는 본질을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남을 돕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밥 먹어서 밥 사먹으러 돈 주는 거하고 맥주 못 먹어 불쌍한 사람 맥주값 주는 거하고 남을 돕는 것은 시대는 달라도 민족은 달라도 도와주는 본질은 같다는 거죠. 못 먹어 불행한 사람을 그 불행을 메꿔주는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다. 다르지